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세계 교회사를 산책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 선교적 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신학의 최고의 열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인데요.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선교사냐? 선교단체냐? 교회냐? 아니다. 하나님이다. 삼일체 하나님이 선교를 직접 수행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최초로 제안한 분은 칼 바르트입니다. 1932년 브란덴부르크 선교대회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자신의 운동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파송하신다. 이런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신다. 이런 개념이겠죠. 이 개념을 받아서 1952년 빌링겐 국제선교협의회에서 이걸 공식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파송을 의미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과 성령을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 수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에큐메니칼 선교운동 서클에서 이 개념이 나왔다는 건데요. 뉴비긴이 이 에큐메니칼 선교운동의 아이콘입니다. 그는 1909년에 태어나셔서 1998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캠브리지 대학교 퀸즈 칼리지에서 SCM 학생운동을 하다가 1928년 19세 때 십자가의 회심을 강하게 경험했습니다. 뉴비긴은 존 R. 모트의 권고를 따라 복음의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요. 1931년 22세 때 글래스고 대학의 SCM 간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33년부터 3년 동안 캠브리지 대학 웨스트민스터 칼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했고요. 36년 27세 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에딘버러 노예에서 안수받고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에큐메니칼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인도 선교사로 자원했다는 그런 거지요. 뉴비긴의 사역은 보통 4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1단계는 36년부터 59년까지 인도 선교사로 선교 사역을 수행한 23년의 초기 기간입니다. 특별히 47년부터 59년까지 회중교회, 성공회, 장로교회, 감리교회를 통합한 남인도교회의 마두라이 주교로 섬겼습니다. 당시 38세 젊은 주교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2단계는 59년부터 65년까지 에큐메니칼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간입니다. IMC, WCC의 총무, 의장 이런 역할들을 신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3단계는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65년부터 74년까지 남인도 교회 마드라스 주교로 섬긴 건데요. 4단계는 이제 74년 65세 은퇴를 하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버밍햄에 정착을 해서 세속사회로 변해버린 영국에서 복음을 전한 노 선교사의 재도전 그런 이야기죠. 24년간 마지막 영국을 섬기다가 서구 사회를 선교사로서 섬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인도에서 선교하다 돌아온 뉴비긴은 영국으로 돌아와서 너무 놀랐습니다. 영국 사회에 영국 교회의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도보다 더 복음에 냉소적이다 깨닫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위 포스트 크리스텐덤 사회, 후기 기독교 세계, 기독교의 영향력이 사회에서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뉴비긴이 보니까 서구 사회는 자기들이 주장은 세속 사회라고 하는데 거짓 신들로 가득한 이교도 사회였다. 이런 지적을 했죠. 1982년부터 영국 교회 협의회가 어떤 기독교 신앙에 의해 구현되는 영국의 장래에 대한 비전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 준비를 했는데요. 뉴비긴이 이 모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83년에 뉴비긴이 1984년에 이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이 생각이 나죠. 대회가 연기되었습니다. 그러자 뉴비긴이 복음과 우리 문화, Gospel and Our Culture 이런 이름으로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영국교회 협의회가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선교적 교회 운동이 이제 기폭제가 시작이 된 거죠. 복음을 서구 문화에 전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먼저 서구 문화를 한번 직면해보자. 서구 문화의 현실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포스트 크리스텐덤 사회의 서구 사회를 한번 있는 그대로 파헤쳐보자.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뉴비기니 보기에 서구 근대 문화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실이 지배하는 공적 세계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가치가 지배하는 사적인 세계, 개인적 세계가 있었는데, 이 두 세계를 구분하는 어떤 세계관, 타당성 구조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하나는 신앙에 의해,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객관적 지식, 과학적 지식이 가능하다는 그 신화인데요. 이것이 공적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서구 세속 사회는 공식적으로 승인된 신념이 없는 다원주의 사회인데, 사실 세계, 이 과학의 세계만큼은 공적 세계로서 객관적 지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비기는 이런 지식의 중립성 개념과 사실과 가치를 구분한 이분법이 계몽주의 유물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 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다,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이후로 뉴비긴이 책을 많이 썼습니다. 86년에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이런 책도 썼고요. 89년에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이런 책도 썼고요. 91년에 복음, 공공의 진리를 말하다, 이런 책도 썼고요. 드디어 92년에 영국 교회 협의회가 개최한 복음과 우리 문화 GOC 수완 위크 대회에서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이라는 것을 발표함으로써 그의 신학이 이제 전 세계에 드러났습니다. 복음이 공적 진리라는 게 무엇일까요? 복음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인간 전체에게 해당되는 진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구원 이야기, 인간과 자연을 다 포함한 구속 이야기다, 이걸 주장한 거죠. 복음을 공적 진리로 증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복음에 대한 증거를 거부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신실하게 복음을 공적인 세계에서 증거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이 옳으냐 그르냐, 그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종말에 가서는 입증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그저 교회가 복음을 공적 세계에서 증인으로 증거할 뿐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복음이 세상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교육 이런 영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미를 밝히고 공적 영역과 대화를 하자. 경제, 교육, 치유 등 공적 삶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걸 주장하고 이들이 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공적 영역과 공적 세계와 계속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공적 영역을 복음의 빛에 노출시키고 세속 사회에 감추어진 환상, 거짓 신화들을 폭로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영역이 자율성이 있죠. 그걸 인정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복종해라. 너희들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정치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 경제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 사회 영역도 예수 그리스도, 문화 영역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죠. 그들의 독립성을 인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책임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자. 공적 영역이 절대 권력으로 변하면 악마의 권세로 변하니까 이때 우상 타파하자. 모든 공적 영역이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에 맞게 변화되도록 초대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기독교의 가치로 사회를 물들이자, 이런 뜻입니다. 모든 공적 영역이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요청하자. 요즘 공공신학 얘기가 많은데 여기와 연결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전으로 사회를 이끌어가자. 물론 그들은 거부하죠, 세속사회에서. 그렇지만 기독교의 가치는 세속사회에 계속 우리가 주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그것이 인류가 사는 길이니까. 예수는 안 믿어도 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구조를 다시 확립하자,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 세계는 끝났으나 기독교의 가치가 통하는 기독교 사회를 추구하는 일은 포기하지 말자. 자유, 그들을 관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대화하고 그들이 복음적으로 오도록 초대하자. 이런 엄청난 주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뉴비기는 이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봤죠. 교회 공동체가 복음으로 살면서 세상에 보여줄 수밖에 없다. 교회 회중이 복음의 해석자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이게 북미로도 넘어갔어요.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 GOCN 그러는데 이 GOCN 그룹이 이제 뉴비긴의 비전을 선교적 교회론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GOCN 네트워크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서구 교회가 개인주의와 소비주의의 포로가 되었을까? 왜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인데 교회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가 사라졌을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지만 세상에서는 경배를 받지 못할까? 서구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선교를 수행하고 계실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발견한 것이 서구 교회는 철저히 모더니즘 문화에 사로잡혔다. 질서, 효과, 진보, 성장 이런 근대 이데올로기와 종교적 소비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다. 이제 교회론을 바꿔야 된다. 과거의 교회론은 크리스텐돔 시대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텐돔이 끝난 이 시대에는 교회론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꿀까요? 98년에 북미의 GOCN 신학자들이 집단 지성의 노력으로 드디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해가 레슬리 뉴비긴이 사망한 해죠. 그러니까 24년 자꾸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그 후배들이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미셔널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미셔너리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걸로는 도저히 이 선교적 교회 뉴비긴의 그 신학 그 이상을 담을 수가 없어서 미셔널 이런 개념을 하나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떤 뜻이냐? 과거 크리스텐돔 시대에는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왔습니다. 교회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는 가자. 어차피 교회는 파송받았지 않느냐? 기독교 국가가 끝났다. 이제는 기독교 국가 이후 시대다. 교회가 이제는 최초의 하나님의 원래의 기획대로 세상으로 나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선교적 교회의 이 책이 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할까 하다가 드디어 복음주의권에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마이클 프로스트, 앨런 허쉬가 새로운 교회가 온다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2003년에 영어로 나온 책인데 2009년에 이게 번역이 됐어요. 이분들이 호주 분들인데 복음주의권에서 이 선교적 교회론을 소화해가지고 교회 개척에 성공한 자기들 사례들을 쭉 원리들 이런 것들을 써놨는데 제가 이거 보고 이제 겨우 알았습니다. 선교적 교회에 4가지 요소, 4가지 전략이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첫째가 근접 공간, 둘째가 공동 프로젝트, 셋째가 영리 비즈니스, 넷째가 자생적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근접 공간은 그리스도인과 미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경청과 대화와 관계 맺기가 이루어지지요. 카페, 나이트클럽, 아트 갤러리, 디자인 스튜디오, 축구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공동 프로젝트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비그리스도인 불신자 공동체와 더불어서 지역사회의 공동의 프로젝트를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오염된 강, 하수도 정화하는 일, 도시의 벽화를 그려서 공공예술 문화를 창출하는 일, 에이즈 환자를 돕는 일, 이민자 돕는 일, 뭐 그런 거죠. 세 번째 비즈니스는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일에 어떤 비즈니스로 뛰어들어서 그걸 채워주고 돈을 버는 거죠. 카페, 인터넷, 세탁소, 타가소 뭐 이런 것입니다. 지역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사업으로도 성공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재정적 자립을 할 수 있겠죠. 자생적 신앙 공동체는 무엇이냐? 이렇게 불신자 공동체, 미신자 공동체들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공동 프로젝트도 하고 영리 사업도 하다 보니까 서로 친해지잖아요. 그런데 그중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평신도 선교사들을 보고 사역자들을 보고 매력을 느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자생적 신앙 공동체가 그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4가지 개념을 합치면 세상에 파송된 그리스도인이 미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있는 근접 공간에서 만나서 공동 프로젝트나 영리 사업을 해서 지역의 토착적인 자생적 선교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들이 교회에 올 리가 없죠. 어떤 일부가 파송되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드디어 신앙 공동체를 하나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중 공동체 개념으로 이해했는데요. 2가지 동심원 구조가 생각납니다. 바깥에는 미신자 공동체가 있고 그 핵심에 신자 공동체가 있습니다. 2개의 공동체가 동시에 기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는 불신자들과 어울려 살면서 공동 프로젝트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선교적 교회의 사례로서 제가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첫째는 양광모 목사가 했던 카페 에클레시아. 이분이 Q 그레이더라고 그래서 퀄리티 그레이더 국제 자격증 22과목을 이수하고 최고의 커피 전문가가 되어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카페 에클레시아 사역을 했죠. 여기서 2가지 공동체를 동시에 운영했습니다. 12명의 아줌마
커피 마시는 세속 공동체를 운영했고 거기서 목사님 사모님이 오빠 언니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자 공동체 20여 명 같이 했고 두 공동체를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19년에 어떤 좀 문제가 많은 지역 교회와 통합을 하면서 새로운 지역 교회, 선교적 교회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제 눈에 아주 뛰어나게 모델로 들어왔던 것은 김완영 목사, 서울 제1교회 대치동 414 생활관인데 이분이 메타엔진을 써서 방과 후 학교 학원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복습 노트를 쓰는 훈련을 시켜서 선생님들의 모든 수업을 다 기억에 재생시키는 훈련을 해서 10년간 4세부터 14세까지 훈련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학원 갈 필요도 없고 공부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 알아서 자기 재능으로 자기 능력 개발해서 탁월한 인재가 된다 이건데 대치동 모든 학원을 다 이겼습니다. 김완영 목사님이 모델에 불신자들도 자녀를 보내기 시작을 했고 여기서 제가 선교적 교회 모델을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총회가 하는 마을 목회 사역 참 좋습니다. 목사님이 통장도 하고 목사님이 이장도 하는 거죠. 마을의 어떤 그 살림살이를 해가면서 목회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 사례는 참 다양합니다.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2017년에 은퇴를 하셨는데 1989년에 시작을 하셔서 맨하탄의 목회가 안 되는 지역으로 알려진 곳에 들어가서 그 뉴욕의 불신자들, 젊은 지성인들, 어떤 예술가들, 기업인들, 그들과 불신자들과 대화하면서 교회 개척에 성공했습니다. 이분은 교인들을 키워서 뉴욕시 전체에 사업 현장, 직업 현장, 어떤 봉사 현장에 파송합니다. 탁월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제가 최근에 데렉 슈나이더라는 분을 봤는데요. 이분은 캐나다 분인데 4대째 목사 집안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증조 할아버지부터. 근데 본인은 목회 가기 싫어서 래퍼, 힙합 음악을 하다가 성령님한테 붙들려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은 은사도 많고 은사주의 선교적 교회를 하시더라고요. 캐나다 지역사회 변화시키는데 정말 탁월합니다. WLI 피터 와그너 리더십 인스티튜트 이제 그 강사로 한국에 오시는 강의를 들어봤는데 와 요즘은 은사주의 교회도 선교적 교회를 하는구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선교적 교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선교의 주체 하나님의 선교 개념 바르트가 시작한 그 개념을 뉴비긴이 발전시켜가지고 복음주의 교회가 결국 실천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 모델을 가지고 21세기에 저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